아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농사를 같이 지면서 저 일만 다 끝내면은 내가 두 자리 툭 먹고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그 일을 끝냈어요. 근데 그 일을 끝내고 났더니 또 다른 일감이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말씀하셔. 저것만 끝내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겠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이 막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일은 끝내도 끝이 없구나.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느 날은 우리 이게 칠남매입니다. 그래서 칠남매니까 우리 큰형님부터 해가지고 이 아들 문제만 깨끗이 해결되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어머니 고민하고,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둘째가 문제가 생겼어. 예, 그래서 문제가 끝나는 날이 없어요. 칠남매나 되니까 문제가 여기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또 말씀을 주면서 보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지금 외삼촌 나반의 문제가 앞에서 지금 해결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조약까지 맺어가지고 나반이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또 야곱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 데려가려고 그냥 불을 품고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반에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반의 문제가 일단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일단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3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셨을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아직 정착하지 않아서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왜? 야곱을 만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그런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을까?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꽂힌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가슴에 꽂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말씀을 주셨을까? 또 어떤 경우는요, 미리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없는데 그냥 기도가 돼요.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꽂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 하필이면 이 말씀을, 지금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위기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요.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갑자기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도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봐.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군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이 군대는 한 곳에 머물려 가지고 거기에서만 있는 군대가 아니라 이동하는 군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동을 할까요? 누구와 함께 이동을 할까요? 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과 함께 이동하는 군대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왜 야곱과 함께 다닐까? 왜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 또 천사,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강한 어떤 영적 세력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모든 여정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에도 또 고향 땅까지도 그와 함께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군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 이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지금 밧다라람에 가기 직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도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까지 계속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군대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지금 이동하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에 거기에 계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함께 항상 이동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다니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대적도 더 이상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나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사실은 누구를 쫓아온 거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야곱의 재산을 다시 다 빼앗고 야곱을 죽이고 모든 자녀를 다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은 평화조약 맺고 그냥 빈손으로 떠났어요. 아무것도 못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떠났어요. 오히려 야곱에게 뭐 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그동안 당해왔던 그 억울함들을 푸는 기회가 됐어요. 오히려 그냥 야곱이 그냥 나반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왜 그냥 10번이나 내 품삯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반에게, 오히려 나반이 야곱을 치러왔지만 야곱이 나반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를 가든지 야곱과 동행하듯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곧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천사가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시냐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고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의 군대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시편 91편 11절 시작.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바로 이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왜 사자들을 보냈을까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요. 과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장작꽃을 빼앗아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바다나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사절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방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형님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주라는 주님이라는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이 주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를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이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주님. 예. 왜 이렇게 굉장히 극존칭을 썼을까? 왜 형 에서에게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야곱이 자세를 확 낮추고 형 에서를 형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라고 하니까 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에게. 또뿐만 아니라 주에게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의 동생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떳떳해요. 근데 형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방과 함께 거류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류한다는 이 단어도 굉장히 내가 굉장히 나반에 가서 외삼촌에 갔지만 거기서 너무나도 뼈 빠지라 고생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가 지금 거류하며라는 그런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자신이 형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외삼촌에 갔지만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내가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담아서 지금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까? 예, 여기에는 형 에서에게 내가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나반의 밑에서 거류며 살았다. 이렇게 자신이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 네, 이제 과거 20년 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면 같이 읽을까?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리라 했다. 여기서 보면 또 양떼, 나귀, 노비 사람을 보내서 내 주께 알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러분 형 에서가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형 에서만 가족만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느리고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 여러분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요? 그냥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400명을 거느리고 올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400명을 그냥 거느리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에서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년 전에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해서 아직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건 결국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아직도 이 20년이 지났지만은 동생에 대한 원한, 본래 20년 전에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죽이리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냐고 동일하게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깨끗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과거에 20년 전에 지었던 그 형과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것들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그들의 범죄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나서 400명을 거느리고 돌아온다는 형의 이 모습을 듣고서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 소식에 대해 심히 답답한 것이죠. 심히 답답합니다. 심히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과거의 죄죠. 과거의 죄. 그래서 과거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가 뿌리 깊이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만큼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찬양 할 때 찬양 중간에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많아요. 정결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내면적인 이 죄의식, 이 죄, 그의 마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죄의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누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누려요. 그래서요, 지금도 보면요, 사람들 만나면요, 그 죄의식은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요,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야말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화해를 통해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의식을 떨쳐버리려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죄의 의식을 떨쳐버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의식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떨쳐버려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곱이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한 때를 치면 어떻게 할까요? 한 때는 피하라. 지금 두 때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를 피하겠다. 이런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은 그냥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 이렇게 야곱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마음의 압박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그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써봤어요.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가지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이 언어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넣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두 같은 하나님인데 그 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부르고 있어요. 동시에 다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연약한 야곱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절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바로 엘로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자, 그래서 10절 같이 읽고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죠. 빈손으로 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뤘어요. 엄청난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표준세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2무리나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네, 2무리나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2무리나 이렇게 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요 야곱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요 기도할 때 자신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현 상황,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네, 그냥 우리는 미사역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겁을 먹고 있어요? 형 에서에.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형 에서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또 내가 그를, 그 에서에도 또 한 번 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4번이나 지금 언급하고 있죠. 예. 에서 때문에 내가 지금 겁먹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일까 봐서, 내 처자들도 죽일까 봐서 내가 겁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구체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면은 그 자녀의 어떤 문제, 건강이면 어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아니고 형에서 구체적으로 그 형 때문에 내가 지금 겁먹고 있습니다. 형이 어떻게 행동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마음이 큰 지금 부담감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형의 보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번 더 인용하죠. 우리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요 또 야곱은 기도할 때 누가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말에 부모들이 꼼짝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왜 약속하지 않았느냐,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느냐 이 말하면 부모님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꼼짝없이 들으십니다. 네, 들으셔. 왜? 오늘도 야곱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셔요.
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에 돌아가기 전에 고국에 대한 이 소식을 이렇게 들어요. 고국에 대한 소식을 그가 동생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데 너무나도 처참하게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너무 처참한 그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 1장 8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인용한 말씀 모세오경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이 말씀을 인용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고통스러운 이 형편을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는 뭘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없어졌다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산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냥 나반이라는 그 산이 사라졌는데 이제 오히려 더 큰 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산이 그냥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산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 와요?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예, 혈육을 가진 인간,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라도 어떤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뭐 재정적인 문제,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서 저렇게 그냥 러시아와 또 이렇게 같이 합작해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떤 세계적인 정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4